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세계사회에서 승리하는 것하고 이기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어둠이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뭐 다 되는 것 같으면 크리스찬 중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죽음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성공했다고 명예가 높아졌다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마귀를 이렇게 지배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 우리 지금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요. 세상 문화에 따라 삽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삽니다. 나는 유행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한 가지만 계속 입습니다. 집에 항상 옷 저는 두 가지 삽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입어요. 그건 그냥 예비로 혹시 없으면 입으려고 두 벌이지 꼭 이렇게 한 가지 하는데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세상 문화를 따라 살고 그리고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자기 삶의 어떤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오늘 장규진 자매님처럼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밖에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그런 거죠.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깜깜해요. 눈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맹인입니다. 맹인. 조금 미안하지만 맹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왔을 때 예수님을 감옥에 넣으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일날마다 안식일을 지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게 어두움이에요. 맹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 뭐 성경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런 거 잘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유진 자매님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회를 열심히, 요즘 말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것인 줄 모르고 성공만 추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뭐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굉장히 많이 벌고 죽음 앞에 딱 섰는데 이게 내가 지금 성공했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병철 씨, 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보니까 돈은 제일 많이 벌었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다가 그냥 고민만 하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김호기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큰 빌딩을 봐보면서 나도 저 위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CEO가 되어서 세상을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학 가서 굉장히 고민이 생겨요.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내가 나중에 그런 미국 대통령 상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해도 뭔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랬어요. 한 1년 정도 딱 되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성공하는 것, CEO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셨어요. 그리고 멕시코에 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증가하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제사함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조금 다른. 아멘. 제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사함을 받느냐 하면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 피로만 우리가 오늘 또 보혈 찬송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보혈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사실은 제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았는데도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함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사함을 못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는요,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지 못한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자기가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용서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처럼 살았어요. 마귀처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내 중심으로 살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이 죄의 근원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책망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는요,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뭐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그런 것도 싫어하는데 그것보다 진짜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죄, 근원적인 죄,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는가? 마귀처럼 살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아.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마귀처럼 살 때,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문성주라는 조폭이 있었는데 이 조폭은 15살 때 조폭이 돼가지고 남을 이렇게 괴롭게 하기도 하고 남을 구타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마약도 하고 뭐 그렇게 한 40대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전 부인이 아니고 이혼했던 부인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이제 내가 정말 인간이 되고 예수 믿겠다 싶어서 막 회개를 열심히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회개를 해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교회 그 일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영접 기도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정말 잘 다니고 지금은 이제 마약도 끊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빌기를 다함에 성령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면 기도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르침도 받고 교제하고 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성령 충만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몸이 진동, 막 주변이 진동하는 게 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막 몸이 막 떨려요. 도연이도 어렸을 때, 임신했을 때, 도연이 임신했을 때, 부자씨가 성령 충만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막 뜨겁다고 막 난리더라고요. 뜨겁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성령의 어떤 진동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사실은 마귀를 이기는 사람. 마귀를 이겨야 세상을 이기지. 마귀의 주인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요,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충만할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어요. 소멸될 때도 있어요. 성령이 소멸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될 때 어떨 때냐? 죄를 지을 때 소멸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떨 때냐? 기도할 때 또 말씀 공부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꼭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막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 충만은 내 속에서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상태.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능력 충만이 있고요. 성령의 인격 충만이 있어요. 성령의 인격 충만한 것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막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능력 충만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하고 관련됩니다. 인격 충만은 주로 말씀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최향미라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들이 자꾸 귀신을 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얘기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귀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아이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아이가 자꾸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귀신 보면 안 돼요. 귀신 한두 번 나타날 수는 있지만 늘 귀신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게 지금 귀신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꾸 막 귀신을 자꾸 보고 하니까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최영미라는 이 집사님이 자기가 새벽기도 안 나가다가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이제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성령 충만해지자 아이가 그 귀신 보는 게 저절로 딱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기도 충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애써 기도해야 되고, 사도들도 정말 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전도하고 갔다 오면 또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아침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왜 기도했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 철저한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기도할 때에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